내시 칼럼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심곡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선 목사님의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광야 40년을 이끌던 모세가 죽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에 나섰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안락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놀랍고 가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두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여인 라합의 보호하에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사람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명령 속에 나타난 요단강 도하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언약궤는 십계명의 2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담겨진 궤로서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궤가 백성들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그들을 보호하실 것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뒤를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것은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홍해는 제2의 종노릇을 청산하는 출구였고 요단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입구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출애굽 때와 요단강 동화를 앞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달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을 불게 하시어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셨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지팡이를 사용한 것도 아니었고 바람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흐르던 물이 끊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주목하고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에는 전적으로 어머니가 수고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 그때에는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를 바라보는 일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주목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눈도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 세상과 자아와 사단에 대해 승리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허락을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어 주님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베드로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동안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찬 바람과 파도로 눈을 돌렸을 때 그는 이내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베드로가 주님께로 눈을 고정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도우셨고 베드로는 물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골치 아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간에 문제에 빠지면 낙담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생 동안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들만을 바라보며 한숨과 탄식으로 소일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더욱 우리를 압박하여 우리를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제 불가능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과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만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또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 안전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Dear brothers and sisters, let's remember we are so much precious in Jesus Christ. 내식 칼럼, 지금까지 심곡 제1교회를 담임하시고 한국문인협회 시인으로 활동 중인 최선 목사님의 칼럼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664-617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